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니고데모 대화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전 세계에서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85장을 우리 찬송했는데 이 찬송가는 1520년 6월 이단 정제를 받기 전에 1529년에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기 전에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작사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재판받으러 갈 때 또 이렇게 보름스 어떤 그 성에 이제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니고데모의 대화인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그 선언, I am,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 나는 생명의 떡,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7가지 선언을 하셨고 또 7가지 표적이 나타나죠.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처럼 7가지 표적, 또 7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증인이 있고, 그 다음에 7번의 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밤은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죠. 니고데모가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여 하고 선생님을 인정했는데, 그런데 그 이상은 이제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전에
지금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마가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6장 28절에 질문을 하러 온 그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늘 궁금해하는, 물어보는. 그래서 우리도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물어보죠. 어제도 우리 성경통도 끝나고 이제 질문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 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휴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친구가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 목사님의 설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휴거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 부활에 대해서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부활하고서 휴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인들의 부활이 있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제가 말씀을 보낼 때 예수 재림, 천국, 지옥, 성령 충만을 보내요. 늘. 그랬더니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나 보내주겠다 그러고 그 친구가 설교한 것을 보내줬는데, 그 친구는 서울신대 신학과 우리 동기고 연대 나오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책을 3권 썼는데 창세기, 신의 발자국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대해서 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3개를 썼는데 전도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이 너무 좋아요, 내용이. 그리고 이 설교도 말씀을 다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는 어떻게 너 이스라엘 선생님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돌판에 새겨서 우리가 다 외우고, 그렇죠? 모세 율법을 다 외웁니다. 그렇죠? 모세오경을 다 외워. 글로 기록하기 전에 구전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전으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우는데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괴로워하는 거. 7장까지는 막 괴로운 거야. 내가 생각해 보세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사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는 딱 했는데 설교대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때 그게 로마서 7장까지의 그 인간의 현실이고,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성경의 면류관 중에 보석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신에게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에스겔 11장하고 이사야 44장에 결국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복을 또 부어주시고 버들같이 솟아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님이면서도 이 예언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성령에 대한 예언, 이런 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10절 1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땅의 일은 뭐예요?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해서 성경에는 제사장의 전통이 있습니다. 제사법, 선지자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 그 선지자의 전통의 예언 중에 메시아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21절에 주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동시에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일화를 예를 들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을 설명하는데 13절 14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이제 산다 그랬잖아요.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 산다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안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뱀에 물린 사람이 많았다고 보는데 그 중에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제가 이제 그 3분 복음을 저기 복사에다 놨는데, 복음을 꼭 한 번은 들려줘야 된다.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꼭 들려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에티켓, 양해를 구하면 3분 주겠다고 한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가 3분 동안은 그 복음을 듣고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이제 3분 동안 복음을 들은 다음에 대개 그 목사님 10,000명을 전도했다가 3분 전도하시는 그분은 10명 중에 8명은 영접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은 3분 전도를 다 하는데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3분 전도의 내용이 보니까는 사람이 소돼지로 태어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3분 복음은 저희 선배님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전도하다가 이제 누가 내가 왜 죄인이야 하고 이런 등치 큰 사람이 겁을 줘가지고 왜 죄인인가를 가서 이제 국회 도서관에 가면 책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거기 가서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3분 복음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 3분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에게 가르쳤더니 그 선교사들이요, 그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도 3분 복음을 외워가지고 전도하러 그 마을에 가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3분 복음을 외운 것을 쭉 말했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제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오라고 하는 전도도 좋지만은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근데 제가 복사는 했는데 너무 글씨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한 것이고,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공동 번역에서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이들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 했을 때 빛으로 오는 것은 이제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교사가 귀신 들려서 가서 예배드리자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안 가는 거야,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귀신이 죄를 말한다는 거야. 야, 권사가 그런 죄를 졌느냐? 뭐 그러면 창피하잖아. 하여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가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전도사고 그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맡겨진 영혼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우리 교사가 귀신이 들려서 제가 5일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귀신이 뭐 죄를 말하지 않더라고. 내가 생각해봤어. 제가 죄가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신의 그 눈을 가렸는지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은 것처럼 그 죄를 가린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되지. 마귀를. 그렇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루터가 종교개혁하는데 마귀가 벽에다가 루터의 죄를 막 그러니까 루터가 임급병을 가지고 집어 던졌잖아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도시에 기와장들이 다 마귀로 변할지라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죄를 공격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하면 어떻게 마귀를 쫓겠어? 귀신을.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형제였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그 니고데모가 나이키 있죠, 나이키 신발, 그 나이키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미리 알고 다 대답해 주신 거지.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3장 요한복음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근데 나중에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7장 45, 52절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왜 안 잡아왔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까.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은 자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 중에 한 사람, 자,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 말을 듣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행위를 보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다나엘하고 똑같은 말을 한 거지, 그렇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9장 38절 42절에 보니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는 35kg인데 이거는 황제의 장례식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노동자 150년 월급이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인데 이것은 1년치 월급이다. 그래서 이것을요 찾아봤더니 하루에 일당을 20만 원으로 잡거나 아니면 10만 원으로 잡아도,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아도 4,500억, 어마어마한 돈, 황제의 장례식에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 왜 갖고 왔겠어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중생에 대해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닦는데 장례식에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에는 소마, 몸이라고 그랬어. 몸. 예수님의 몸을 주세요. 근데 이제 빌라도는 시체를 가져가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한 거는 시체고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몸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몸. 그래서 그것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예수의 시체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화가 중요한 것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중생에 대한 것이고 그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리트라를 갖고 왔다는 것은 황제의 장례식에 필요한 비용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중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신은 영을 따라 살지 못,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은 육을 따라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선생이지만 중생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중생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놋뱀을 보면 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꼭